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없는 자가 낙심해, 처지는 고음 저는 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은혜 받은 만민아, 밖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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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고 계시는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또 가정의 달에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활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사명 감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과 나라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말씀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의식주죠. 그 의식주 중에서도 없으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것입니다. 양식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가 있고 아무리 빛과 번쩍한 집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또한 주셨고 또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이 떨어지는 열매 맺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밧단 아람이 아니라 그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는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단 아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는 것은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듯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야곱이 정착해야 할 땅이 아니고 그곳은 야곱이 나그네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밧단 아람에서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재정의 번성을 주셨습니다. 외삼촌이자 또 장인이었던 라반은 욕심으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약속한
품삯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10번이나 속였습니다. 변경하고 또 변경해서 야곱이 불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장 나중에는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있으면 야곱이 재산이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안에 있는 아롱진 양, 점 있는 양, 검은 양들은 다 가져가서 자기 아들에게 줘버리고 거기에서 그런 양이 태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아내에게 간정을 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1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뇌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뇌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풍나무나 버드나무나 이런 가지를 꺾어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튼튼한 양을 데려가서 새끼를 베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때마다 순종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점 있는 것이 나오고 얼룩한 것이 나올 것이다 하면 얼룩한 것이 나오고 검은 것이 내 싹이 될 것이다 하면 검은 것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에게 부어 주셔서 야곱은 재산의 번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라반의 재산을 마치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주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목양하고 있는 그 모든 양들을, 거의 다 양들을 하나님께서 다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검은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야곱의 재산으로 만들어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빼앗듯이 해서 야곱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라반은 이 세상에서 욕심 많은 사람의 어떤 표본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욕심 많게 자기만을 알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을 외면하고 그것만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외면하게 됩니다. 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자,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지창권까지도 다 아버지가 가져가 버리고 돈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 가까이 가족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버지 라반은 딸들에게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를 이제 떠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재산들을 이제 가지고 떠납시다. 이것은 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라반에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여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은 영적인 복을 차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장 귀중한 분으로 여기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두 번째는 인복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또 더 붙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알아볼 뿐만 아니고 또 좋은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라반은 어떻습니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마저도 아버지를 마치 아버지는 나를 외국인처럼 대한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주는 통로입니다. 복을 주는 통로가 또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아주 박하게 대하고 품삯을 10번이나 자꾸 바꾸고 또 분리하도록 바꾸어서 오늘날 같으면 계약서를 자꾸 분리하도록 바꿔서 10번이나 바꿔가지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자꾸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셔서 좋은 복을 붙여주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복이 재물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재물에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재물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재물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재물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욕심으로 살면 복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게 살면 있는 복 위에 또 더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부유하게 됐고 라반은 있는 재산이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이 부유하게 되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야곱을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라반은 얼굴의 안색이 변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환경도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 조상의 땅, 약속의 땅, 너의 족속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이때의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첫날 밤에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보면서 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네가 있는 이 땅이 너의 땅과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네 자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야곱에게 너는 이제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순적하게 가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야곱이 예배를 드리며 또한 서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기름을 붓고 서원한 거 있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제 때가 되었다.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은혜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순적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번성하게 되었고 많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말씀을 라헬과 레아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을 통해서 어려움 당했던 그러한 이야기도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또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것을 떠나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은 동의를 합니다. 이제 떠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떠납니다. 왜 알리지 않고 떠나게 되느냐? 라반이 두려워서 알리지 않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또 힘차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워서 라반이 가장 눈치 못 챌 날을 기대로 잡았습니다. 양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축제의 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은 목자들의 추수의 날이라고 합니다. 양털 깎는 일은 한 해의 경제를 좌우하는 날입니다. 많은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꾼들을 부르고 많은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야곱이 외삼촌 집안에 양털 깎는 날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외삼촌은 양털을 깎는 날을 양털을 깎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있다가 3일 지난 다음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3일 전에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보니까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겼던 드라빔이 없어진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함께 맹추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 또 11명의 어린 자녀들 또 종들 많은 양떼를 데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빨리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7일 만에 따라잡혔습니다. 따라잡은 라반이 야곱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라반이 불같이 화를 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딸들도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또 내 손자 손녀들에게도 작별 인사하지 않고 기회도 안 주고 떠나서 불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피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고 이 라반이 아주 무기를 들고 쫓아왔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무런 해를 가지 말라,
선악간에 어떤 것들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상상해서 두려워했던 일들이 있죠. 딸들과 손자들을 두고 떠나라면 어떡하나. 재산의 어떠한 부분들을 어떤 미끼를 삼아서 그냥 두고 떠나라고 하면 어떡하나. 홀홀 단신으로 왔으니 너는 빈손으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인사하고 떠나면 되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빌미를 또한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라반이 두 번째 화를 낸 것은 드라빔 때문입니다. 드라빔이 뭐냐? 드라빔은 고대 경동 지역의 가정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손바닥만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통해서 가정에서 복을 구하고 또 점을 칠 때도 사용을 하는, 가장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빔은 종교적으로도 사용하지만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정의 재산 상속에 합법적인 자격과 가정의 지도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 드라빔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누구에게, 자녀에게 상속을 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재산의 많은 부분이 그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느냐? 라헬이 훔쳐간 것입니다. 라헬이 왜 훔쳐갔느냐? 이 드라빔을 통해서 아버지의 것이 딸인 자기에게 있을 것으로 앞으로 기대를 하고 그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무에게도 모르게 훔쳐갔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훔쳐갔는지도 모릅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 집안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야곱은 훔친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당당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훔친 자가 있거든 목숨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되거든 다 가져가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사사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막들마다 뒤졌는데 안 나옵니다. 근데 라헬은 말 안장 아래에 숨겨두고 그 말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리 중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다고 말하고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 훔친 것을 들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보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드라빔이 불의한 방법으로 탈취를 당했는데 드라빔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라빔은 지금 불결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말 아래, 엉덩이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빔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드라빔은 무능한 우상일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형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 영적인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라헬이 이렇게 드라빔을 훔쳤는데, 그래서 드라빔을 소유를 했는데, 라헬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버지 지금 도망가면서도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고, 또 드라빔의 어떤 신적 능력,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또 이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드라빔을 훔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제일 빨리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을 출산할 때 이 라헬이 죽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오히려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드라빔이나 이런 우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또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라반이 두 가지 화를 가지고 왔으나 이 화에 이 근거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도 하시고 또 라반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외삼촌 라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삼촌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자기에게 불리하게 10번이나 품삯을 주는 것을 협상을 바꾸고 어기고 했는지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외삼촌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계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외삼촌 집안과 또 야곱의 집안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돌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서로 이 기둥을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서로 해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31장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언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바로 저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또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언약, 그 나라를 향하여서 또한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곳에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홀로 된 기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있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말씀의 열매가 있는 사람, 말씀의 열매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 위에 주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잘못된 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